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벌써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전체에 담긴 이 내용은 굉장히 깊고도 심오한데 원래 지면이 좀 짧다 보니까 오늘로써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에스겔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을에 그렇듯이 바울 서신서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저 인사를 남기는 대신에 마지막 한 줄까지 귀한 가르침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과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그 바울의 깊은 사랑이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감동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소속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생산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공동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소속감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간에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담긴 내용을 아주 간략하지만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며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며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영혼의 번아웃을 느낄 법한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두 다리에 힘을 주어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13절에서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빌로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아주 짤막하게 적어 넣었지만 이 글귀를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연으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 창조받은 것이 바로 디모데이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저 이 장면을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기 피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였는지를 깊이 심도 있게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섭리라고 보는데요. 이 섭리라는 단어를 신학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나 운명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소중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먼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주에 떠다니는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 안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영생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섭리 안에 담긴 우리 기쁨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백석대학교 총장님이신 장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섭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분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에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삶을 그 순간순간들을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왜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질책받고 또 버림을 받을까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기약이 차면 이러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영원히 죽지 않음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것이며 그의 존귀에 대한 영광과 권능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마음속에 가득히 차올랐는지 아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진실로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정말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으며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듯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쓰는 펜대에 온 힘을 실어서 크고 굵직한 글씨로 아멘이라고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과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할 말을 모두 포함해서 그 뒤에 전달합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겁게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누가 보아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실 때에도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기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쓰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에게 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베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봐도 참 부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좋은 차도 타시고 집도 있으시고 자기 사업도 가지고 열심히 잘 꾸려나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분을 볼 때는 나도 저 나이 또래쯤 되면 저 정도 재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스스로를 가난한 신앙인이라고 표현하셨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부요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로 상대적인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분보다 월등히 가난한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그런 압박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부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위가 있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 재물로서 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로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재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재물로 영생을
준비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밀이죠. 18절과 19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에 따라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제를 받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며, 이 복음은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옆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소비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재물로 살 수 있다면 천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커다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아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이 청년부라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참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집세 내기도 빠듯한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저희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청년부 수련회비가 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친구들이 몇몇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작년부에서 너무나도 많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두 명의 청년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실까요?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섬김과 베풀음을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베품과 섬김 그리고 선한 이런 나눔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채우신 재물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후하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리소스를 하나님 정말 잘 활용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